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왕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들을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붙잡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이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을 때에는 평안하고 평탄한 길을 걸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을 때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와 핍박과 또 많은 어려움들이 주변 나라들 통해서 주어졌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결론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왕이라는 것이죠. 자기가 자기의 삶의 주인이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고, 나는 내 마음대로, 내가 옳은 대로, 내가 판단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왕으로 인정하는 삶보다는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평행선을 계속해서 그리며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계속해서 살펴보는 가운데 기드온 사사 때부터 조금 사사기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기드온 사사는 사실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그렇게 담대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큰 용사였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소심하고 또 겁 많고 두려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들어서 큰 용사로 사용하셨는데,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했지 않습니까? 사실 그 이전에 온니엘이라든지 에훗, 드보라 이런 사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구원자로서 또 사사로서의 자기의 소임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 때부터 조금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은 기드온이 미디안으로부터 자기 자신들을, 이스라엘을 구원한 일을 통해서 기드온이 자기들의 왕이 되어주기를 사실상 바랐습니다. 8장 22절 이하에 보면, 그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나라들이 다 왕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 왕을 앞세우고 나라를 쳐들어오고 나라를 공격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왕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드온이 왕이 되어주셨으면 좋겠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까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주면 좋겠다. 이렇게 기드온에게 요청을 해줬습니다. 왕이 되어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내가 어찌 왕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것을 선포했습니다. 사실 기드온도 흐름을 보면 왕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내가 왕이다라고 선포는 못했죠. 그런데 기드온이 살아가는 삶의 행태를 보면 거의 왕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왕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죠.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그들의 이스라엘 전반에 걸친 그 저변에 흘러내려오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흔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신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금으로 에봇을 만들고 처첩을 많이 두어서 자식을 70명이나 낳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멜렉이라는 얘기는 왕이라는 말이거든요. 자기한테는 왕이라는 이름을 못 붙이고 자기 자식의 이름에게는 왕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고 싶은 거였죠. 아비멜렉은 그의 마음을 이렇게 감추고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마는 그의 아들 아비멜렉은 이제 왕이 됩니다. 그 이름처럼 왕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왕이 되려면은 주변의 모든 정적들을 다 없애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드온의 그 70명의 아들들을 다 죽입니다. 왕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의 최후는 세겜 사람들과 정치적인 동맹을 맺었었는데 세겜 사람들이 결국은 배신하게 되므로 맷돌에 맞아 죽는, 머리가 깨져 죽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나온 사사들이 기드온 다음에 아비멜렉 다음에 돌라와 야일이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부분에 지나온 부분들인데요. 돌라와 야일은 뭐 특별히 어떤 일을 행했다 하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뭐 별다른 기록이 없어요. 돌라 같은 경우도요,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었다 하는 뭐 그런 기록. 그 다음에 사사 야일에 대한 기록은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이런 기록이 남아있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야일에게는 좀 더 설명이 붙어 있는데 4절에 보면 10장 4절입니다.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부터 시작된 왕이 되고 싶은 사사들의 그 욕망들이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에게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났고 또 돌라나 야일이라는 사사의 삶도 거의 왕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에게 아들이 30명이 있었다. 많은 아내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또 어린 나귀 30을 탔다. 이때 당시에 나귀를 탄다 하는 것은요, 신분이 고귀한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나귀를 탄 자녀들이 있었고 성읍 30을 가졌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성읍을 가지고 그 성읍 내에서는 왕처럼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사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구원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 자기와 자기 가족과 자기 자신의 모든 부분들을 왕처럼 하는 그런 시대가 기드온을 통해서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사들이 계속해서 임금이 되려고 하는 사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고 자기 스스로 옳은 대로 행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사사들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사사들도 자기들의 그 삶이 임금처럼 살아가면서 왕이라고 부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왕이라고 부르지는 못하지만 왕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하본 야일이라고 하는 그곳은 원래 이 야일이라는 사람이 그 이름을 정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막 점령하기 시작했을 때 므낫세의 지파 자손 가운데 야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야일이라는 사람이 그 하봇 그 지방 그곳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 땅의 이름을 야일의 그 마을들이란 말로 붙였는데, 이 땅의 원래 이름은 그 바산 지역입니다. 바산 지역은 목초지가 좋고 또 비옥한 땅으로 유명합니다. 그 땅을 자기들과 자기 후손들과 자녀들에게 성을 나누어 주고 왕처럼 살았던 하본 야일, 우리가 그 야일의 이야기를 봅니다. 이런 사사들이 지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살펴보았고요. 그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말고 적극적으로 가나안과 시돈과 또 아람과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의 모든 잡다한 신들을 다 불러 모으고 끌어모아서 하나님만 버리고 우상들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근심은 더 커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아버지이시기에 아버지의 그 사랑이 아버지의 마음을 근심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무한한 용서를 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용서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16절 마지막 부분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하나님의 근심이 있을 바로 그때에 17절입니다.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하나님이 근심하시던 그때에 암몬 자손이 길르앗에 진을 쳤습니다. 왜 진을 쳤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핍박하고 약탈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길르앗에 진을 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도 이들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미스바에 진을 쳤는데 지금까지와 모습이 좀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사사가 모여라 하는 깃발을 들면 이스라엘 온 자손이 모여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이런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암몬 자손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아직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지도 않았음에도 미스바에 진을 치고 모여들었습니다. 이때에 이들은 자기들이 사사를 세우려고 합니다. 18절에 보면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우리가 사람은 모여 있는데 머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야 되겠는데 머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머리라 하는 이야기는 로쉬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11절에 보면 장관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장관이라는 이야기는 카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최고의 통수권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왕이라는 표현을 쓰지 못하고 그 비슷한 말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드온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고 실제적으로는 자기가 왕처럼 살았고요. 지금 길르앗 사람들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지금 회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왕이라는 표현을 쓰지 못하고 머리라는 표현을 쓰고 장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이제 알고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왕을 세울 수는 없고 비슷한 표현을 쓰는데 머리, 장관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왕을 세우고자 하는 그들의 모습이죠. 사람은 모였는데 머리가 없다. 사람은 모였는데 장관이 없다. 이렇게 그들은 표현했습니다. 사실 온니엘을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은 그렇게 특출난 사람들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에훗도 그랬고요, 삼갈도 그랬고, 드보라도 그랬고,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사사들은 큰 용사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입다라는 사람은 큰 용사였습니다. 이 입다라는 사람이 큰 용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나서게 되는데 그의 출신 배경을 보면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기생에게서 입다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전에서 수종드는 창녀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이 길르앗의 정상적인 그런 가정 생활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아니라 그냥 서자 축에도 들지 못하는 그런 그의 집안과 가문의 수치라고 여길 만한 그런 아들이 바로 입다였습니다. 그래서 입다의 이런 출신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의 형제들로부터 쫓겨나게 되고 돕당에 가서 잡류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 당시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대접받지 못하는 그 소외된 계층들을 한마디로 표현해서 잡류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다윗에게 수많은 잡류들이 모여들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다윗과 함께 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입다도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겨우 인생을 유지하고 생명을 보존하는 정도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이 길르앗은 입다는 큰 용사였습니다. 이 길르앗이 자기의 출신과 자기의 어려움과 자기의 환경을 낙담한 데 시간을 보내지 않고 준비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11장 후반에서 계속해서 볼 수 있는데 큰 용사라는 것은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지혜도 그렇고 그 이스라엘을 다스릴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11장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에 능한 달변가였습니다. 또 그의 육체로는 용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기록되는 내용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서원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묻고 하는 그 일이 반복되고 있는 걸 보아요. 사실 그 전에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모습이 없거든요.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만 버리고 다른 온갖 잡신들을 다 불러 모아 우상 숭배하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런데 길르앗의 아들 입다는 자기의 출신 성분이 불량하고 대접받지 못하고 천대받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입다는 자기의 현재의 상황을 비관하지만은 않고 큰 용사로서의 준비된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필요로 해서 그를 불러들였을 때에 그가 처리하는 모든 일들이 일사불란하고 마치 준비되어서 언제든지 부르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모습처럼 일을 진행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체적으로도 준비가 되어 있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로도 준비가 되어 있었던 입다였습니다. 이 암몬의 자손들이 12절 이하에 보면 쳐들어왔을 때에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이렇게 전쟁 전에 사자를 보내서
대화를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전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죠.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너네 땅을 침략해서 빼앗은 적이 없고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 때도 너네 땅으로 들어가지도 않았다. 서로 원수 맺은 적도 없고 전쟁을 치른 적도 없고 서로 이런 관계로 지내왔는데 너희들이 갑자기 우리 땅을 돌려달라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이야기냐? 역사적인 부분을 꿰뚫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정통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암몬의 왕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침략의 목적이 정당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도 그들이 말 몇 마디로 돌아갈 사람들은 아니죠.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큰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입다를 준비시키셨고 입다를 사용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금방 회개하고 금방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바랄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했던 바로 그때, 하나님이 고민하고 계시는 바로 그때, 내가 이들을 어떻게 용서하고 이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이들을 어떻게 품어줄까 하나님의 근심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자마자 하나님을 임금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임금으로 모셔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위기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암몬이 쳐들어왔습니다. 자기들이 먼저 모이고 자기들이 먼저 미스바에 모여서 대적을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건 회개한 것이고 내 발등에 떨어진 문제는 또 발등에 떨어진 문제고 전혀 하나님과 내 삶의 문제가 상관이 없어요.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은 이제 그들이 잘하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거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내 삶의 문제에 닥치면 역시 사람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믿음대로 살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과 좀 비슷합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당하고 하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기도할 줄 알죠. 그러나 막상 내 삶에 또 문제가 닥치면 하나님 말고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 걸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는 것이 마땅하거든요. 그런데 회개할 때는 회개할 때고 또 내 삶의 문제를 내 마음대로 처리할 때는 내 마음대로 처리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여전히 하나님을 왕이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내 삶의 중심에는 내가 있습니다. 여전히 내 삶의 중심에는 내가 옳은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진행하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이 사사를 세울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세울 것을 기대하지 않고 자기들이 모여서 사사를 찾습니다. 아니, 사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찾고 장관을 찾죠. 왕급을 찾는 것입니다. 물론 입다는 마치 준비되어 있는 사람처럼 용사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은 여전했다는 것입니다. 입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중에 그의 삶 자체가 임금처럼 그렇게 군림을 했고 또 입다 이후에 많은 사사들이 일어납니다. 그 사사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점점 더 타락하게 되고 점점 더 이제는
전에는 사사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화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했지만 이제는 사사도 임금이 되려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에는 사사가 세워지면 사사가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사사도 왕이 되려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왕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만 인정하지 않으려는 시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난맥상 타락상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울 때만 찾아 부르짖는 기도의 대상이며 회개의 대상으로 그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삶의 전반적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왕으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시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의 평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지 않는 한 여전히 나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수많은 문제 가운데서 여전히 또 비슷한 문제로 방황하며 힘들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 삶의 모든 좋은 일이든지 어려운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며 인정하며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삶,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원인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 또 사람이 세운 사사, 그들 가운데도 왕이 되려고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기에 급급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렇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왕으로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